할렐루야.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벽에 다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삶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이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사건과 사고들도 많고 또 왜 이렇게 비행기 관련된 사고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행기 한 대가 다 불타서 없어지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도 비행기와 헬기가 충돌해서 많은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문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처음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날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환우분들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요즘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다면 한날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무리 우리 창고에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길 건너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께서 각자의 삶과 사정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픈 모든 분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해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공고 가운데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았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믿음의 귀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내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또 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이제 2월을 시작합니다. 2025년도 한 달이 가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한 달의 남은 시간들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달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 하루도 주님의 보호와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고와 하나님 많은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백성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 소망과 기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찾아가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눈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출퇴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작은 안전사고도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들도 일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진리를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통의 오류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늘 두 가지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용과 변화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받아들인 것을 통하여서 변화할 삶의 모습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도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수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변화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용과 변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전통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의 오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옛날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이랬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바뀌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언제 많이 느끼냐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아이들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는 공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저 공부할 때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문제집 열심히 풀고 그러면은 다 대학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대학 가지 않더라고요.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모든 방법들이 있고 학교마다 정해진 방법들이 있고 원하는 과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방법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죠. 그런 것들대로 준비를 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이죠.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공부하는 것은 똑같은 전통이지만 그러나 방법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뀌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엔 이랬어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 복음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처음에 요한복음 8장 첫 번째는요. 간음한 여인이 잡혀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89절까지 긴 말씀이 이어지는데 가만히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말로 알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8장은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이것들을 정말로 쉽게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모든 어두움, 죄로 물든 사람들의 그 어두움의 영혼들을 밝혀주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해가 계속해서 8장 가운데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과 변화가 없는 이 영적인 무지함과 예수님은 깨우쳐 주려고 하는 이 빛 대신 나는 빛이다 어두움들아 나를 통하여서 밝아져라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이 여기서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몇 가지 구절만 잠깐 보려고 하겠습니다. 4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여기서 너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무시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영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혼혈이 되고 잡종이 되었다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의 순결함을 잃어버렸다고 무시한 그런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51절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한 번 유대인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느니라. 이것은 영생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5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게 대놓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넌 도대체 너에 대해서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죠. 근데 54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 57절 가운데 보면은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유대인들이 57절에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조상, 영적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구약 시대의 창세기의 인물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꼭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실이 충돌하게 되면요,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 나라를 보면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내가 좋다고 믿고 있는 것과 문제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 이게 문제가 문제구나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믿고 있었던 것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거는 상대편 진영에서 꾸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니 요즘에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까면 그렇지.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이게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또 아브라함은 이때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알지도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약속의 사람, 민족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알지 못해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빨리 갖지 못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마음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결국 극도의 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요즘 세상이 여러분 중도가 없어요. 중도가 없이 극도의 편향성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고 정확히 중간에서 이쪽 저쪽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나의 의견과 다르면 다 상대방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넌 민주당이다 그러고, 또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너는 그러면 국민의힘이다. 이게 같은 내가 국민의힘이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면서도 또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냥 너는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모습들이 아니죠. 특별히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무슨 얘기하면 다 싸운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요즘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했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겠냐?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냐 그랬거든요. 이게 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들을 잘 수용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잘 받고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먼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라도 받아들이라고 애쓰고,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돌아보면서 이 한 날을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한 날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 그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무릎을 주시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손과 발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연휴 동안 쉬었다가 출근합니다.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모든 밀린 것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월을 마무리하고 2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2월 12일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팀 붙들어 주셔서 모든 마음의 걱정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복음 들고 떠나는 길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팀이 2월 12일에 출국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